사도행전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부패한 세속화된 로마 캐톨릭을 향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래서 교권에 도전을 했고, 그래서 말씀 운동의 시작이 된 종교 개혁이 시작된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오늘은 우리 서울 광화문에서 시청 또 서울역에서 또 약 100만에서 200만 명이 모이는 대형 집회가 서울역에서 다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여의도에서 이렇게 오늘 진행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위기시대를 살고 있다. 이게 절감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 또 북한의 용병들, 우리나라도 자동적으로 개입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그리고 하마스와의 전쟁, 이 전쟁의 3차 대전, 3차 전의 전운이 지금 유럽을 덮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전 아니야. 아니죠.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이후의 경제 위기 힘들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번에 지난번에 이제 대법원에서 동성애자들도 이제 그 의료보험을 혜택을 주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것은 동성애법이 앞으로 우리나라에 합법화될 날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손녀딸이 결혼을 한다고 이제 그 결혼 대상자를 데리고 왔는데 여자니까 당연히 남자를 데려와야 되잖아. 여자를 데려왔다. 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제는 내 며느리가 남자가 될 수도 있고 내 사위가 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굉장히 혼란이 옵니다.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이가 학교를 갔다 오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가 친구가 둘인데 하나는 남자아이고 하나는 여자아이인데 아빠 내가 누구와 결혼해야 돼? 이렇게 묻더래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그것은 부모가 올바른 얘기를 해주면은 그건 차별금지법으로 걸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차별한다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별을 없애는 사회, 차별이 없는 나라, 좋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여기다 뭐가 들어간 동성애법이 들어갑니다.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합법화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은 제일 어떤 문제가 오느냐? 가정 질서가 무너져요. 이제 여러분 정상적 가정은 거의 없어집니다. 부모가 자녀의 결혼을 반대해도, 차별금지법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초래돼요.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단 말이죠. 그럼 가정질서, 사회질서, 국가질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와 집사람 보고. 우리 시대는 뭐 지나간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아들, 딸, 손녀들에게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국가 물려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건 사상이나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와 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애국의 문제입니다. 내 자식들에게, 내 손자, 손녀들에게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국가를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법을 제정한 사람들은 누굴까? 참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이 사람들의 참 그 사상이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자, 이 사람들에게 아들, 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들의 아들, 딸들이 이 문제 아니겠어요? 그럼 이런 시대가 오면 사회 국가 질서는 완전히 붕괴되어 버린단 말이죠. 지금 굉장한 위기 시대에 왔습니다. 여러분, 스웨덴이나 영국이나 이게 다 통과가 돼가지고 완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요, 말도 못해요. 제가 직접 가서 보지 않았습니까? 전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붕괴된다. 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지켜줘야 돼요. 우리 자녀를 지켜줘야 돼요. 가정을 지켜줘야 되고요. 우리 사회와 국가를,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국가를 우리가 지키고 물려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입법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잘못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때의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야 된다. 교회가 일어나야 된다. 저도 그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근데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은 이런 역사가 있었죠. 요즘 이렇게 들으면서 보면서 야, 이건 그냥 있을 문제가 아니야. 정말 기도할 문제구나. 우리라도 나서서 기도해야 되고 이런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 이 국가를 지켜야겠다. 그래서 오늘 광화문에서, 시청 앞에서, 서울역에서 20-30만 명밖에 못 모인대. 그쪽에 약 100만 명을, 200만 명을 지금 저기 한대. 그래서 오늘 여의도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됩니다. 지방에서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겠구나. 저도 오늘 예배 마치고 전철을 타고라도 이렇게 참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유는 하나에 기도하자는 얘기죠. 우리나라 교회가 정말로 기도하지 못한 것, 우리가 교육에 하면서 기도하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 오늘 특별 기도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나도 바울과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복음을 깨달아요. 그리고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제일 먼저 배우고 시작해야 할 것이 뭡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기도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죠? 말을 배우는 거죠. 엄마, 아빠. 처음에 뭐 엄마.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엄마라는 단어인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아빠, 뭐 할아버지, 할머니.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잘 안 되더라. 할배, 할매 이렇게 말을 배워요. 우리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가 되기 시작하면 신앙이 안정이 되고 응답받고 모든 일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일부 예배에서 그런 말씀드렸죠. 기도는 도전해야 된다. 그죠? 여러분 어린 아이가 처음에 말이 안 되지만 아빠, 엄마 배우듯이 도전하는 거예요. 기도에 도전해라.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되어지는 시간이 온다. 그게 뭡니까? 이제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아, 이게 응답이구나.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돼요. 이게 응답이구나. 확인해 줘야 돼요. 그래 재미가 있어요. 어느 날 여러분 기도가 내게 있어서 누려지기 시작합니다. 행복해지기 시작하죠. 삶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호흡은 삶입니다. 뭐 호흡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니에요. 내가 새로운 생명, 예수 생명을 갖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 예수 생명으로 인한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도전하라. 어느 날 되어지기 시작하고 어느 날 누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처음엔 기도 잘 안 되잖아요. 우리 안순희 장모님 요새 기도하시는 걸 보면 오늘도 기도해요. 참 말씀을 다 정리해서 정말 기도할 것을 기도하잖아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경을 보면 기도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의 축복을 누린 사람. 신앙생활이 뭐냐?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문제 해답이라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답이라면 기도는 그 해답을 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해답을 누리는 것. 그럼 전도는 뭐냐? 전도는 해답과 응답과 결론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죠. 그리고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기를 원하세요. 그죠? 좋은 음식, 좋은 환경. 그래서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그게 부모 역할이고 또 사명이기도 하죠. 그래서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저지하려고 하는 이유도 건강한 이 사회와 국가를 만들어서 우리 후대들에게 건강한 사회를 물려주자는 얘기예요. 성경은 기도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참다운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축복, 기도의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전도 이전에 그가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안디옥 교회와 함께 한 것이 기도예요. 근데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야.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니까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놓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중요한 사역을 놓고 그걸 기도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위해서 항상 해야 할 일이 뭐냐? 성령의 인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학업, 또 사업, 직업, 어떤 중요한 결정 속에서 항상 먼저 할 것은 성령의 인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 계획인가? 이게 맞으면 그게 생을 걸어야 돼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13장 3절에 보니까 금식하며, 이 말이 뭐죠? 절식하며 기도했단 말이에요. 절제했단 말이죠. 내가 할 일들을 다 하고 내가 처리할 일을 다 처리하고 나머지 시간을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예,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을 가진 거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것입니다. 결국 답은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4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 바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몇 명이었습니까? 여기 멤버는 5명밖에 없어요. 핵심 멤버였습니다. 그 외에 다 또 있었겠죠. 2사람은 갔습니다. 보냄을 받았고요. 교회는 보냈습니다. 이게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이게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응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잘하는 교회. 예. 목사가 불러시키는 일을 잘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닙니다.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잘하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예요. 요새 교회들이 많은 문제를 가져오고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심부름꾼이에요. 종은 주인이 아닙니다. 종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일을 맡긴 거죠. 저는 이 참다운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종입니다. 머슴입니다. 옛말로 말하면 머슴이에요. 사환입니다.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자예요. 거기에 사견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거기에 자기 주장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보내신 분의 뜻을 받들어서 그 뜻을 잘 전달하는 것이 바로 목사란 말이에요. 어느 순간 목사가 주인이 되어 있고 하나님 되어 있고 절대자가 되어서 하나님 노릇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렇습니다. 저는 늘 자신을 생각합니다. 나는 누군가. 내 신분은 하나님 자녀예요. 근데 나의 사명은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부르셔서 말씀을 심부름하게 했다는 거죠. 그럼 내가 할 일이 뭐냐?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고 우리 성도들이 바른 삶을, 바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 이게 제사 숙제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를 보세요.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쓰실 수밖에 없어요.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 참다운 교회가
이런 교회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보냄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 실라, 그들이 한 게 뭡니까? 한 기도예요, 기도.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뭐죠? 그들의 중심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들의 우선은 오직 기도입니다. 자, 성경 보세요. 13절 다시 봅니다. 16장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그가 뭘 하고 있습니까? 기도처를 찾고 있죠. 기도처를 찾다가 여러분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14절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기도처를 찾다가 내가 정말 기도할 것이 어디 있을까? 이 기도처를 찾다가 우물가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요. 이 여인의 마음을 열어요. 누가? 성령께서 복음을 듣게 해요. 은혜 받겠다. 이 여자가 바울을 초청합니다. 우리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유하며 복음 전해달라. 여러분 기도하다가 누구? 사명자를 만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가정이 빌립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자, 기도하러 가다가 16장 16절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기도하러 가다가 누굴 만났습니까?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을 만나 그 소녀를 구원해요. 뭐하러 가다가요? 기도하러 가다가. 자,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간수장이 구원받아요. 34절 보세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귀신 들린 소녀를 치료해 줬더니 그를 이용해서 돈벌이 하던 사람들이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구속이 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날 밤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기도만 하고 찬송했어요. 근데 그 밤에 옥문이 터진 거야.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간수장이 자결하려고 합니다. 왠지 아세요? 이 범죄는 이 일을 죄로 물을 경우에는 3족을 멸하는 거예요. 아들, 딸, 손자, 손녀까지 싹 죽여버려요. 책임을 물다. 지금 이 위기를 닫는 거예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말합니다. 당신 몸에 칼 대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놀래가지고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는가? 두렵고 떨리면서 벌벌 떨면서 했겠죠. 그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가 살고 네 가정도 산다. 주 예수를 믿어 복음 전하죠. 그 가정이 다 예수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뭐 할 때요? 기도할 때에. 바울은 정시기도의 비밀을 체험하고 누린 사람입니다. 40절에 보면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기도 응답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에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결론, 어떻게 나는 기도할 것이냐? 해보세요. 첫째, 마음의 뜻을 정해라. 뜻을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의 뜻을 정해라. 나는 이렇게 하리라. 난 이렇게 살 거야. 뜻을 정하라. 두 번째,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라. 여러분,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장소, 제가 볼 때 교회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형편이. 그러면 여러분 나름대로의 좋은 시간, 또 좋은 장소를 확보해서 일을 도전해 보세요. 세 번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찬송해라. 네 번째, 성령 충만하게 기도해라. 하나님의 영으로 내 인격이 오늘의 삶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섯 번째, 말씀의 성취, 응답이 확인되고 영혼 구원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맡기는 겁니다. 이것도 맡기고 저것도 맡기고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어때요? 편안하잖아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게 기도하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의 근심, 밖의 걱정, 내 염려를 다 기도로 맡기고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새로운 시작을 시작합시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증거 주시기를 기도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안디옥 교회와 같이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날이 되게 주옵소서. 특별히 종교 개혁 주일이며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미스바 운동이 우리 참나온 교회에 일어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땅의 차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반대하면서 저지하면서 무너져가는 이 사회 국가를 세우는, 그래서 가정을 지키고 사회를 지키고 국가를 지키고 건강한 가정, 사회, 국가를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중차대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악법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대한민국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서 이 땅의 모든 이런 잘못된 악법을 발휘하는 자들, 또 이를 지지하는 자들이 사라지고 올바른 생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바른 생각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